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나.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 결과 이제 헤브론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정탐꾼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반역을 할 거다. 반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선한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겠죠. 그의 뜻은.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읍의 재판관도 내어두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임금이 돼서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여러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뭐였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행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죠. 백성이 더 많아졌다. 악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옳은 줄 알고 모인 것이죠. 내가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사람이 많아진다고 또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성공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4년 동안 행했던 그런 압살롬의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전략이나 아니면 거짓말들 이런 움직임들을 다윗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이미 다윗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묵인을 해준 거죠. 거기에 보니까 전령이 왔다는 것은 아마 이게 다윗의 정탐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하나는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압살롬에게로 간 거죠. 거기에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어떤가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용사 다윗의 모습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골리앗도 무너뜨린 사람인데요. 물론 어릴 때였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고 이기면서 살았던 장수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당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리고 당장 가서 야 너 당장 요압을 보내든지 당장 가서 그놈의 본때를 보여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마 다윗이요. 그동안에 압살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그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녀석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반역을 준비하면 아마 나도 죽이고 그의 모든 형제들까지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살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도망가자. 그리고 또 저 녀석이 우리를 와서 죽이지 않도록 다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장수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이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도망하면서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편이거든요. 시편 3편에는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의 제목.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진짜 막연한 자리에 섰어요. 자기의 편이 없고 다 대적이고 원수들만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발각이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살기를 느꼈어요. 압살롬 할 때 그렇게 도망할 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주변에 이런 그 대적들만 있다는 거, 또 자기 주변에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다윗이 이렇게 슬프거나 애통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큰 아픔이었어요. 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며 그런 거죠. 너 이게 뭐냐? 너 이게 무슨 일이냐? 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며 네 아들이 너를 반역하냐? 그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방 족속들이 그동안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그런 이방 족속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던데 결국에는 저렇게 또 망하는구나. 야,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살 때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대표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
하나님의 왕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 하나님을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네가 악한 것들에게 빌미를 줬으니까 그 죄를 묻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런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들조차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아들이 반역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또한 참을 수가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망하고 있지만 다윗의 기대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하자 했던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 과거에 지었던 그런 아픔의 역사를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그 아픔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왔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싸우자, 그게 아니라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왜냐하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야 압살롬, 네가 그런 군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와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함, 이 믿음 때문에 압살롬을 다윗이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 도망하자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칫하면 압살롬에게 우리가 다 죽을까 두렵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이 도망하자고 했을 때 그 신하들의 반응은 어떤가?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이날했습니다. 아니 신하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임금님, 저 반역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빨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가지요. 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하들이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반응은 뭐냐면요,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신하들조차도 지금 다윗이 어떤 믿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다윗이 섬기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운 거예요. 16절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집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떠날 때에 자기 가족들, 그 호위병들, 대신들을 다 데리고 가지만 후궁 10명은 그 성에 남겨둬요. 여기 지키게 했다 그러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성을 압살롬이 못 들어오게 지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이게 다윗의 성이니까, 이게 성이니까 너가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너가 그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압살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후궁 10명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리라 했던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마 다윗은 압살롬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설마 이런 일까지. 왜냐하면 자기 그 누이 다말이 물론 이복 형제지만 그 오빠한테 당했잖아요. 첫째 오빠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은 안 하겠지라는 압살롬을 그래도 좀 아는 다윗의 어떤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라라고 하는 그런 암시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후궁 10명을 성에 남겨두고 가요. 17절에 보니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랬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하고 기드론 시내 그 사이에 있는 곳인데 대부분 말하기를 그 기드론 시내를 넘기 전에 있는 다윗이 머물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벳메르하게라는 뜻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그곳에 별장을 두었다든지 특별히 쉬는 곳이 있다든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잠시 대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신없이 도망오다가 거기 보니까 함께 왔던 사람들을 봅니다.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래요. 그 다윗의 신하들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요 이방 족속들인데 용병들입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대예요. 다윗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죠. 지금으로 경호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렛 지역이나 블레셋은 블레셋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족속들이에요.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과 그렇게 친분이 오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때라는 사람을 부르거든요. 이게 가드 사람인데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가드 사람들이 정치적인 망명이나 아니면 그 가드에서 뭔가 이렇게 그 왕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다윗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야, 우리하고 이렇게 그냥 정처 없는 길 가지 말고 야, 얼마 시간이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네 동포들과 함께 그 왕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다윗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 사울로부터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때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가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그 마찰 때문에 다윗에게 망명한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데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절에 얘기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거기가 광야였던 거죠. 그냥 막막한 진짜 정처 없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벌써 이 가드 사람만 600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또 그의 가족들, 자녀들, 또 다윗의 가족들, 자녀들, 이 행렬이 또 얼마나 큰 행렬이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광야길로 들어갔대요. 광야길로. 이 길을 다윗이 왜 갑니까? 왜 이렇게 도망갑니까? 정처 없는 길을 왜 갑니까? 이 광야길로 왜 갑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 일의 책임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지만 혼자가 아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충성을 맹세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닌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다윗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 또 고난 중에도 이렇게 신실한 그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신뢰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 해가 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광야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도망가자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자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압살롬을 제압하고 그 반역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외롭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닌 그런 길을 갔습니다. 이방 사람들 또 그를 믿는 신하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그 광야의 길로 담대하게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광야길이든지 또 좁은 길이든지 좁은 문이든지 계곡이든지 산골이든지 풍랑이든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